말씀을 좀 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질문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까지 이렇게 질문을 할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던 질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오늘도 그 질문을 좀 갖고 계속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서론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냥 들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들 물론 이건 다음 주에 또 확인할 건데 반복되나? 그렇지만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 이것 자체가 바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그래서 서론 겸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서론 겸 그리고 본문에 바로 들어가는 초입 같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이에요. 저의 지도 교수님 성함은 나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언어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분의 언어를 잘 알면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제자로서는 그분과 1대1 수업은 아니었고 한 1대5 혹은 1대8 정도의 수업을 꽤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전공 수업이라 해서 따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한 30명, 50명, 뭐 80명 이렇게 앞에 두고 하는 수업 말고 교수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이러한 수업을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매 학기 대학원에서 거의 매 학기 교수님과 같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음, 해가 거듭되어질수록 그리고 횟수가 거듭되어질수록 교수님의 어떤 말투와 버릇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할 때 이분도 예수님처럼 비유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저에게 다가오면 막 은혜 받고 어쩔 때는 별 말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그 제자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예수님 말 너무 재밌어요. 저 이런 말 잘 안 하긴 하지만 저는 잘 안 하지만 옆에 분들이 하면 나도 거기 동감해서 같이 낄낄거리고 웃고 막. 근데 저는 저의 교수님의 말이 이렇게 들려오는데요. 저희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그 교수님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학교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저희 제자들은 그 나영석 교수님이 설교하는 날이 되면 기대해요. 또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할까? 이분이 또 어떤 비유를 또 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이 나영석 교수님의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왜 저 말투도 뭐 뜨문뜨문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영석 교수님 되게 특이한 게 있었는데 원래 한국어는 이 성조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높낮이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시처럼 이렇게 언어가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굴곡이 거의 없는 언어잖아요. 한국어는 그냥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영어나 중국어나 아마 그 유럽에 있는 어구들도 다 대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나윤석 교수님은 정말로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면 안 들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나윤석 교수님의 비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가을에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고 비유를 갖고 어떤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근데 제자들만 은혜 받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죠. 뭐하러 하는 거야? 막 이런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언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제자들이 나영석 교수님의 그 언어를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감격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와 어떻게 천국을 저렇게 해석하지? 율법을 해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율법을 저렇게 해석하지? 했어요. 근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언어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그 언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병자를 고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요. 여기에는 환호예요. 나 눈에 보는 게 이건 부정할 수 없고 막 하는 거니까 그건 환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 그래요. 고대에는요, 어린아이는 천국에 못 가요. 이성이 깨달아지지 못해서. 이 개념은 그리스 로마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성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존재는 그래서 장애인들과 정신 지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과부들에게, 그리고 창녀들에게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창녀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는데 자기가 갖는 자기가 반 정도 챙겨오고 반만 세금 받죠. 그럼 세리는 어떻게 그 세금을 뺏어가느냐? 이런저런 로마 군사들을 이용해서 폭력으로 세금을 뺏어가는데 그런 세리를 맞아들이면서 삭개오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하나님이 임했다고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랬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천국에 그래 너네 잘했어. 그래 나와 같이 천국에 가자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확신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 사회에 그리고 퍼지면서 지금은 일반화되어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확신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 내 안에 오름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갖고 있는데 예수가 그 말만 해주면 내가 들어갈 그 예수의 사역을 동의해 줄 수 있고 그 사역에 열심히 지원해 줄 수 있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도 바리새파 사람들 조금 얘기했는데 오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 대놓고 안 들은 사람이 절대 예수의 언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일반 민중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지도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면 일단 수긍해주고 그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나이로 오긴 하셨지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은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세례자 요한 한 명 주변에 막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막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주로 한 건 뭐냐면 물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물 속에 사람들을 완전히 집어넣고 꺼내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7절에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물론 세례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 닥쳐올 징벌을 피하러 오게 했느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무너져 왔던 유대교를 하나의 제대로 된 종교로 만들기 시작해요. 종교의 형태를 띤 형태.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유대교는요. 종교의 형태라기보다는 율법을 준수하는 법을 따르는 거에 좀 중점이 되어져 있는 게 유대교였었어요. 하지만 포로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이 말부터 하면 또 어려워지죠. 하여튼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대교의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많이 했는데 물론 이게 바리새파만 만든 건 아니긴 하지만 바리새파가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에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에 모여야 돼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한번 생각해 봐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항상 모이긴 어려우니까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율법대로 하면 맞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아. 중요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항상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면 항상 말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안식일. 근데 일반 대중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5살에 제가 5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누나랑 저에게는 헌금을 쥐어주면서 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했지만 어머니는 예배 못 드렸거든요. 근데 왜냐면 주일날도 장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누나와 저를 키우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걸 결단하지 못하셨었어요. 교회는 가고 싶어 하셨지. 근데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을까요? 더 어려웠거든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야. 뒤에 배경 있는 사람들이야. 안식일을 지키면서 쉴 수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안식일에 쉬는 것이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 나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정하고 자신들이 행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것마저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심판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율법이 아니고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너네가 어떤 걸 갖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요시 여겼던 게 있었는데 이걸 다 말하려면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나름으로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제자들이 벼이삭을 따요. 그래서 먹을 걸 만들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해석하고 규정할 때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저녁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이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부터 먹을 걸 안 만들어요.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놓지.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규율을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2000년 넘게 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취하는 일을 해요. 또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요. 그것도 일처럼 보이는데 의사들이 주일날 근무를 안 한다고 한다면 아마 큰 일이 날 거예요. 근데 병자들을 고치는 이 일을 하시네요. 이것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해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던 거예요.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긍정해 주길 바라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3년 정도에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73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지키지 못했던 예배를 회복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요.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한 시기를 역사가들은 보통은 주후 66년 정도쯤부터 이제 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내내 역사 자료를 뒤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형태와 예배 드리는 기물들과 이런 것들을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대부분 하게 돼요. 그 정도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지게 되면 대략 한 8년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쳐요.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도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세례자 요한만 비난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이들은 예언자들의 말씀들의 해석들을 자신들이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과 예수님의 뜻들의 해석들에 대해서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줄 때만 아멘 할 생각이 있을 뿐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답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들의 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답을 갖고 있던 거죠.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답을 갖고 있었어요. 답을. 어떤 답이냐?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답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면서 자신이 답이 아닌 이야기를 말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말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우리가 주장하는 걸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답이 아니어서 내 다음에 오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나는 그분의 신조차 들 만한 능력이 없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구원자가 임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답이 아니고 내 다음에 오실 분이 그분이 진정한 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 우리가 답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하던 이들이 어떠했는가 세례요한이 일가라며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개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물론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것들이 남겨져 있는가? 여러분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결과물들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변에 오면 불편해하고 불쾌하고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결과물과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꺼내야 되는데 그 말을 꺼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거죠. 저는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항상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그리고 어떻게 설교해야
나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저는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낮춰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취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계속 오늘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언어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답이 있으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 돼.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이면 다 돼.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권력가들이면 충분히 나의 인생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어떤 사람도 생각하면서 내가 취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몸의 건강이면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길만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정답만 갖고 살아가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가? 아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교회 나오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면서도 와서는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모을 수 있지? 교회에서도 돈을 모으는 길을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한동안 교회에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대박이 났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타락했어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돈만 모으는, 여러분이 이 말을 나중엔 이해하게 될 텐데, 돈만 모으는, 돈을 쫓는 맘몸만 남은 정말 위험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건 목회자인 제가 계속 고민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언어에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그리고 나에게도 이익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에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에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전혀 필요 없는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도 행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으로 들어갈 테니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확증 편향적인 이야기들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답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이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또한 저도 그렇게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에 그 말씀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나름의 길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런 모든 길들과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